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 피곤하지만 잠을 깨워서 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은 대회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위로와 보상이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친구들? 네. 보이죠? 오케이. 오늘은 7단원을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 2학기 책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선지자 배웠는데 어떤 선지자 기억나요? 하박국, 누구요? 하박국, 국도 말라기, 말라기. 오, 좋아. 마지막 한 명. 겸손 이야기했던 거. 스 스가랴, 스바냐 정답. 야, 바로바로 잘 나오네. 좋아요. 겸손이 겸손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찾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 이게 스바냐의 이야기였고요. 말라기에서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 그랬어. 나의 사자.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했지? 그거, 세례 주는 사람?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주의 길은 누구의 길을 얘기하는 거였지? 라이라? 힌트는 여기 있어. 예수님? 정답. 그 예수님,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이제 이르러서 나타나게 된 거지. 근데 얘들아, 말라기부터 이 신약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 이 간격이 몇 년인 줄 알아? 70년? 400년? 400년. 정답. 400년이야. 그 400년 기간 그거요. 동안은 하나님은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없었다 해서 이 기간을 침묵 기간이라 그래. 침묵 기간. 하나님의 침묵 기간.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 자, 이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 라엘이가 한번 읽어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역사 속에 보여진 것이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얘들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기억나니? 이거는 사실 성경 시험이랑은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강사님이 좀 알려줄게.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할 때, 승우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무엇을 창조하셨어? 승우 마이크가 꺼져 있나?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 그치, 승우야? 네. 그리고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어. 에덴 동산. 기억나? 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만들어 넣으셨지?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이때 하나님은 왕,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야? 아담이랑 하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떤 땅이야?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어떤 이미지야. 그런데 이러한 작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진짜 나라로 나타나게 된 때가 언제야? 진짜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 그런데 정작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됐어? 두 개로 분할됐어. 분열되고 또 어떻게 됐어? 바벨론이 라스로에게 멸망당했어요. 망했어.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 그치?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지. 이야기를 이제 7단원부터 쭉 신약 이야기부터 살펴보게 될 거야. 키워드는 약속, 또 예언의 성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주권, 지켜주심, 인성, 신성, 완전한 구원자, 말씀, 왕, 승리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 이 약속은 뭘까?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했던 거 기억나, 친구들? 약속 다윗, 또 다윗, 다윗 또 창세기 이삭의 아버지 네 글자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그런 약속들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얘들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 줄 알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니 혹시? 임마누엘. 이거는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여러분들 예수님이란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고? 자, 임마누, 아니, 임, 세 개구나. 엘은 뭔지 알아? 엘, 라엘 할 때 엘. 몰라요. 이스라엘 할 때 엘, 엘 하나님이 하나님 엘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 이거는 우리야 우리 알았지? 임은 뭐냐면 임은 함께 이 세 개를 조합해봐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임 함께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알았지?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이거는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임마누엘의 뜻으로 바른 것은 1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3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진짜 잠깐만. 단순 이야기지만 자, 오케이. 그다음에 주권 지켜주심. 그다음에 인성 신성.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넘어갈게. 23과 제목을 우리 스무가 한번 읽어볼까? 제목과 이거를. 23과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했을 때 무엇대로 오셨다고 구약의 예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예수님은 구약에서 철저히 예언되었던 대로 그 예언을 이루는 방식으로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알았지, 얘들아? 그다음에 네. 년 성탄인데 그 성탄 관련 본문이야. 우리 하랑이가 한번 읽어볼까? 24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나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누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 그거, 누구야? 왕. 무슨 왕씨 이름이? 해자로 시작해. 해자로 시작해. 헤브로? 헤브로?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 아, 좋았어. 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면 누가 지켰다고? 하나님이 지켰다고. 자, 25가 온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 알지, 얘들아?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은 뭐야? 119 구조대처럼 구조하는 사람인데, 어디로부터 구조하고 어디로부터 구원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죄로부터. 알았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야.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고, 죄라는 바다에 빠져 있어.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데, 구조대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신 거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죄의 문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26과 예수님은 이거 이제 누구야? 누가 아니겠어? 라엘이.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이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일까, 템테이션일까, 유혹일까, 우리 쪽지 시험 유혹이요. 시험일까? 유혹이요. 유혹이야, 유혹.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야, 알았지?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깨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이기셨거든. 그래서 무엇으로 특별히 그 시험을 이기셨냐 나오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대? 말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거든. 이게 또 중요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야. 자, 과별 연결 설명 볼게. 이 부분은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임재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며 완성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다. 자, 좋았어. 얘들아, 임재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임재, 들어봤니? 임재? 임재가 뭐야? 임재. 임재는 같이 있는 거야. 그냥 같이 있다, 같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야. 임마누엘 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전도사들을 통해? 전도사? 선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 기억나니? 네, 그거. 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거야. 그런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건 또 뭘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 그치? 만나 외출하기 갑자기 하늘 떨어지는 그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지. 그리고 우리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궤, 기억나니? 언약궤? 법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라는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특별히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을 했어.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곳으로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 구약시대, 그치?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든 상징들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신 거야.
구름 기둥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지. 성전 가운데 계셨고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따라해볼까? 성육신. 정육신. 이건 한자 용어인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성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은 알지, 육신. 육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성은 뭘까? 성별할 때 그 성 아니에요. 달라요. 성성 아니고 이룰성자야, 이룰성.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야, 이룰성. 그래서 몸을 원래 하나님은 몸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몸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오신 사건이라는 거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정녀는 잉태할 수가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 없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칙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지. 자, 23과 우리 스무가 잘 읽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분이라는 게 중요해. 알았지, 얘들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띡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가르쳐졌던 내용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야. 여기 써 있지.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 예언들의 성취며 완성이다. 이거를 아는 게 23과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알았지, 얘들아?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걸 기억하면 좋아. 얘들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기억나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특별히 누구를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바로 그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맡기셨던 거 기억나니?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경작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실현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해되지? 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시는 공동 통치자라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시험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덧붙여 설명을 했어. 자, 24관 우리 라엘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기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 죽음을 이기에 놓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인 능력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다. 아까 누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고 했지? 헤롯.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동물들이 찾아오잖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헤롯 왕궁에 찾아와가지고 얘기해. 별을 보고 왔다고 동방으로부터.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야? 헤롯? 헤롯.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말하는데 헤롯에게 자식이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안태우. 안 태어났어 그 당시에. 근데 갑자기 그런 왕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눈이 뒤집혀진 거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야?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미연에 싹을 선생님. 잘라버려야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 근데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얼른 갔다 오세요, 조용히. 자, 하나님은 그런데 주권적인 능력을 특별히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는지 기억나니? 꿈에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여. 승우 있니? 승우 없어졌다. 자, 두 명이 살았는데. 자, 일단 진행할게. 자, 25가. 25가는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죄가 전혀 없으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표자임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다. 얘들아,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 죄를 대속한다. 대속한다는 표현. 하랑아, 좀 어렵지, 하랑아. 죄를 대속한다. 대속은 대신 대자야. 그리고 속할 속자인데,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는 거야.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빚을 졌어. 온유가 하랑이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누가 갚아야 돼? 저요. 온유가 갚아야 되겠지. 근데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그때 강도사님이 온유 대신에 온유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야. 하랑이한테. 이거를 대속이라 그래. 알았지? 속량이라고도 부르는 대속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 한자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념을 알면 좋겠어. 그래서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야.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어떤 분이야? 죄가 전혀 없으시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어. 그 당시에 세례는 죄를 씻는 용도로 물이 우리가 손 씻지, 그치? 손 씻는 것처럼 손을 씻을 때는 왜 씻는 거야? 손에 있는 세균이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잖아, 물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더러움,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더럽지 않아. 깨끗하신 분이야.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 이것은 무슨 의미다? 아까 강성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온유가 더러워. 근데 더럽다. 미안해. 온유가 빚을 졌어. 돈 꿨어. 그걸 내가 대신 갚아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거야. 신성은 뭐고 인성은 뭘까? 인성은 사람의 속성.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25가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어서 아마 25과에서 나올 것 같아. 문제가 하나.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서 좀 몇 개 나오겠다. 자, 26과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볼까? 아, 승우 아까 읽었나? 미안해. 야, 하나이가.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러 광야로 나가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일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그치, 먹을거리도 없고 굉장히 춥고 덥고 그런 곳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간 거야.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마귀가 잡아다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광야에다 갖다 놓은 것 같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신 거야. 아까 태어날 때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탄생했다 했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는 거. 그치?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야. 자,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설명이 됐을까 싶은데, 자, 23과에 라이라.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했는데, 여기 예언 말씀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 라엘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영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 구약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한다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까 강사님이 히브리어 알려줬어. 엘은 무슨 뜻? 라일이 할 때 엘. 하나님. 하나님. 임은 뭔 뜻? 임. 하신다. 함께. 누는. 우리 우리. 그러면 이거 합치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써 있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이게 이런 의미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셨다는 게 핵심 포인트야. 구약의 예언대로. 특별히 이사야서 몇 장? 7장이야 이거지. 이사야서 7장.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어렵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 이게 나올 수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이 임마누엘의 뜻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나올 수 있다. 자, 24가 누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냐?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나사렛의 신의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여기에 갈 일이 없었거든, 사실은. 원래 요셉은 어디 살았어? 어디에 있었어, 지금?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정령을 내려서 걸로 갔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호정령을 내려서 살았는데, 아기 날 때만 잠깐 걸려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 말하는 거야. 얼른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빨리 마리아를 데리고 이동해라. 또 아기를 낳았어. 그 다음에 아기 엄마랑 아기 데리고 또 이동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 헤롯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은 헤롯의 역사라기보다는 누가 그 전후에서 헤롯을 그렇게 했을까? 광야에서 체험한 것처럼 마귀, 사탄이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계략, 그 모든 계계를 다 물리치시고 아기 예수님을 지키셨던 거지. 자, 25가 이제 하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미안해. 3장 17절 강사님 빼먹었네. 3장 17절 강사님이 빼먹었어. 여기에 있어. 이거 한번 읽어볼래? 보이니? 이거. 하늘로부터. 누구요? 사랑이가 읽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보여준 3장 17절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는 특별히 시편 2편의 메시아야. 메시아.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두고 말할 때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써.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25과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26과는 온유가 한번 읽어줄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요? 외울 말씀 4장 4절. 아, 또 빼먹었네. 4장 4절. 미안해. 여기서 있다. 여기 4장 4절. 여기 보이니?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하였으니라 하시니. 자,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하시잖아.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들려주신 거거든. 신명기에서 이미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어, 인용하면서 말을 마치는 거지. 마귀가 뭐라지? 야,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돌들 떡덩이 한번 되게 해봐. 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게 핵심이야. 지 말씀으로. 특별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물어볼 수 있거든. 어디 말씀이냐? 신명기 8장의 말씀이야. 신명기 8장.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또 PPT를 3시 4분인데요. 오케이. 자, 문제 풀이는 한 번에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끊기니까 PPT는 하나에 모아놨거든. 바로 8단원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신 좀 더 빨리 할게. 자, 8단원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는 나라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가 이제 가르침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나와, 얘들아. 알았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12명. 12명. 맞았어. 12명. 혹시 12 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가 있니? 유다요. 12. 유다? 자, 하랑아, 12 하면 뭐가 떠오르지?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어? 7명 아니었나?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야, 12. 그 12의 아들이 그 무슨 아들아? 12의 아들이 12 제자. 지파. 정답. 라일이가 나왔다. 12지파가 됐어. 그 지파, 12지파가 나중에 이집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 처음에 그 12아들들이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72명 내지 75명 뭐 이렇게 숫자를 세거든. 72명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몇 명 되는 줄 알아? 나올 때 60만 명이 됐어. 60만 명. 갑자기 왜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남자만 여자랑 아이들 다 합치면 100만 명 기본적으로 넘을 거야. 근데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야. 10배가 넘네. 그치? 강사님이 아까 이스라엘의 억가가 아니라 저번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의 뜻이라 그랬, 누구의 이름이라 그랬어? 아브라. 이스라엘이 아, 야곱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했을 때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 12지파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을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냐면 12제자로 받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산 위에서, 얘들아, 산 위 하면은 너희들이 떠올려야 하는 게 뭐냐면,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아, 시대에 모세가 산 위에서 뭐 했는지 알아?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돌파대를 주셨어. 정답! 야, 박수. 어디 정답을 내쳤어. 산 위 하면 그 사건을 떠올려야 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사건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산 위야.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뭐 하셨는지 알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쳤어. 이것을 따라해볼까?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냐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다라는 뜻이야. 뭐 다른 의미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산 위에서 그 보석과 같은 가르침 뭐 이렇게 불러. 산상수훈 네 글자로 부르는 산상설교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산상은 뭐냐면 산 위에서 했다는 거야. 산 위에서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신 그 시내산의 율법 언약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 그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보석과 같은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와왔던 것,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이 나오고 정체성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금과 빛. 그래서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것을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 상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27과 우리 승우 한번 읽어볼까? 27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셨어요. 몇 명? 12명이요. 12는 어떤 구약의 숫자야? 야곱의 12집.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 28과 우리 라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된 사람들. 복된 사람들,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팔복? 팔복. 팔복이 왜 팔복이냐면 8가지의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자, 29가 물론 뭐 9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어. 구복. 근데 보통 팔복으로 봐. 자, 29가 자, 우리 하랑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알았지? 네. 내가 물어보고 내가 답을 바로 말해버려서 미안해. 마음이 너무 급했어. 자, 30가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승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주세요. 27과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하시다. 오케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자, 어부는 원래 뭘 낚는 사람이야? 물고기. 물고기.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진짜 사람을 낚시한다는 게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야. 알았지? 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는 대비되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야. 이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혈통적으로 부모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이었어야 했어.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거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야. 그래서 제자의 선교,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뭐 하지 얘들아? 추수감사주일에? 친구 친구 쫓아? 초청단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서로 데려오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집이 너무 멀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거. 자, 28가 라일이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
자, 오늘날에는 누가 복 있다, 누가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냐? 없는데요. 없어? 아직 초등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아, 네. 그게 네. 무슨 의미야? 근데 금수저 은수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너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했을 때, 뭐 다양한 외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 시작이라는 거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28번 스무 거 한번 읽어볼까? 29번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손에 기로 붙여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기도한다. 뭐 이런 식의 기도의 가르침을 구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고, 무엇을 구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과, 어, 사랑이 읽을 수 있나? 어려우면 라이리가 읽을게, 라이리가. 사랑이 조금 이따 읽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본질은 열매와 하듯이 반드시 연결된다. 열매로 알리라. 따라해볼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나온다면 열매일 거야.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자, 이거는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나?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나? 아니요. 다르다는 거야. 순서. 기억해. 순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 주셨어.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행을 해야 하는 거야.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이 순서를 기억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서를 알려줄게. 하나님이 먼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출해 주셨어. 이때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잘한 일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거야. 그치? 이것은 두 글자로 은혜라 그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 오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뭐가 먼저야? 은혜가 먼저야, 율법이 먼저야? 건져주신 게 먼저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신 게 먼저야? 1번 1번이 먼저지. 건져주신 게 먼저야.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늘 딴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그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 결과로서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자, 27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누굴 부르셨죠? 제자를 제자. 부르셨어요. 자, 우리 온유가 한번 말씀 읽어볼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게 순종. 제자들 입장에서는 순종한 거야. 알았지? 아,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 1번 농부, 2번 어부, 어부. 어, 그래, 알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했어. 뭘 버려두고? 그물. 그물 버려두고. 그물은 그들이 생업이야, 생업. 그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버려두고 있다는 거야. 자, 28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뭘까? 복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좀 어렵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까? 근데 참,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그런 비참한 상황 때문에 의지할 것, 구할 것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아니,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거야. 만약에 내가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충분해, 나는 그 자체로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 찾지 않을까? 찾지 않아요. 왜? 굳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 누구한테, 아, 나 이것 좀 혹시 빌려주면 안 돼? 나 이것 좀 혹시 뭐 이렇게,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이신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런데 가난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렵게 얘기해서 미안해. 야, 29가. 자, 우리 하랑이가 이번에 읽어볼까? 하랑이가. 언제 끝나요? 내가 임하시오나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아까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10시 30분까지 오늘 한다고 시작할 때 얘기했지. 10분 남았어. 좀만 더, 할게. 그래서, 오,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라헬이 이거 죽이더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이것도 빼먹었네. 미안하다. 마태복음 7장 20절. 되게 짧다. 라이라. 보이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뭘로 안다고? 열매로 열매로. 열매로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치? 좋은 나무니까. 근데 좋지 않은 나무는 어때? 좋은 열매를 맺어 못 맺어? 못 맞아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얘기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은 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좋은 행동, 좋은 행실, 좋은 그런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강사님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고, 자, 이제는 복습 퀴즈로 해야겠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습 퀴즈로 퀴즈만 하고 끝내자. 얘들아, 알았지? 네. 네,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화면 공유 보이니? 자, 이제부터 퀴즈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들 중에서도 있겠지만 너무 시끄럽다.
일이야, 이건 말이야. 정답. 가브리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구를 찾아갔나요? 말이야. 자, 마리아. 정답.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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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너무 쉽죠? 3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 너무 쉬워요. 이제 배운 내용으로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24가. 아, 너무 시끄러워. 잠깐만. 잠깐만, 너무 시끄러워. 이거 소리를 좀 없애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강사님이. 그 다음에 아,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나 봐. 자, 누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 잠깐만. 님 안 보이지? 안 떴어요. 헤롯이요. 헤롯이요. 예. 누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 헤롯이다.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그치? 어려운 게 없다. 아니라는 아닌데. 자, 헤롯 왕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살았던 곳은? 예. 이거는 아까 빌리? 는 안 나왔는데 정답은 애굽이 알았지? 애굽. 아, 애굽으로 왜 피했을까? 왜 피했는 줄 알아?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만 애굽에 가서 피해 있으라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피해서 달려났던 곳은 애굽. 그러면 나중에 어린 시절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는 어디야? 세 글자로? 나자로 시작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나중에 좀 커면서까지 살았습니다. 뭐야, 정답 나와버렸네. 자, 정답은 나사렛. 나사렛. 알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헤롯 왕을 피해 살았던 곳은 애굽.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았던 곳,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살았던 곳은 나사렛. 자, 25가 문제. 야, 이거 음악 음악 장난 아닌데, 이거? 야, 문제 1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씀하면서 세례요한. 사람을 함께 돌아온 사람은? 세례요한 아니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오케이. 자, 얘들아, 음악은 무시하고. 자,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뭘 주었지? 세례. 세례. 너무 쉽다, 그지? 이건 좀 어려워. 하늘에부터 소리가 났어. 아까 구절을 읽었는데 하랑이가 이는 내 뭐요? 사랑하는 누구자? 아들. 아들. 정답.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가 났다는 거야. 알지, 얘들아? 이게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야. 26과 예수님 며칠 금식하였을까? 정답? 40일. 30일. 40일 동안 금식하였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왔던 거지. 이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 말씀이에요, 말씀. 마귀가 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방금 앞에 나온 것처럼 말씀. 말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8단원이에요. 27과 베드로 뭐야? 너무 이거 나왔네. 방구야 뭐야? 어부. 어부지, 어부. 특별히 하랑아 무슨 어부라 그랬어?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아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지. 자, 무엇을 잡는 어부? 사람. 방사님 알려주자마자 나왔네. 자, 예수님 부르실 때 뭘 버리고 갔다고 아까? 고물. 자, 와, 지금 음악이 한 10개 겹친 것 같아. 내가 좀 줄이면 좀 덜 들리나? 안 들려, 이제? 네, 잘 안 들려. 이렇게 좀 줄일게, 내가 이렇게.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라는 뜻은? 정답은? 산상수훈. 산상수훈 1번 정답. 이건 쉽다. 복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어려워. 온유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까 강사님 얘기했지. 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그런 상황,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찾을 상황이 아니야. 아니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라는 몇 번? 8번? 그래서 강사님 뭐라 그랬어?
8번. 팔복이라서 팔복. 구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팔복. 자, 29가 예수님은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거 말 안 했지만 정답은 하나님을 높이는 외식하는 자. 왜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도록 하는 거야. 외식이 여기서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의 외식이 아니에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 바깥 외자의 형식할 때 식자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답입니까? 골방의 4번? 4번. 정답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은밀한 곳에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장소를 얘기해. 개인적인 장소.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네. 끝났다. 이제 2분 안에 끝낼게. 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아? 기도문. 주기도문. 네, 좋아요. 주기도문은 다 외우죠? 네, 그래서 마지막 30과 문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열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3번 행하는 자. 말만 해, 돼, 안 돼? 생각만 해, 돼, 안 돼? 쓰기만 해, 돼, 안 돼?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디 집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건 지금 안 다뤘는데, 정답은 뭘까? 2번? 4번? 아무래도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튼튼할까, 얘들아? 반석?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데 집을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그럼 돼요. 죽어서요. 큰일 그치?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튼튼하고 견고한 데를 지어야겠지. 정답은? 반석. 반석입니다. 맞았네. 어. 찍었는데 맞았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겠지, 얘들아? 4분에. 자, 이걸로 오늘 긴 시간, 뭐 평소보다 10분 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힘들겠지만 잘 따라와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것으로 오늘 일단 만약에 모임은 마치고요. 내일은 상황상 없고 우리 친구들 대신에 오늘까지 배운 내용 7단원, 8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 개인적으로 좀 풀고 그렇게 다음 주에 또 모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지금 중요한 얘기 자, 여기서 일단 녹화는 마칠게.